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예배자들인 우리들과 하나님을 성령께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신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 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법궤 위에 좌정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지성소 안이 사실은 사중 덮개로 말미암아 깜깜해서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어두운 이러한 곳이었는데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햇빛보다 더 빛났고 그리고 그 빛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지성소의 모든 덮개들을 뚫고 지나서 먼 곳에서도 봐도 그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내려있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상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세례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린 양의 영광, 그리고 일곱 영이신 이 성령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 사람으로 보내어 주시고 중보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러한 중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비춤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잘 의미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을 우리들이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확고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 뭘 보냐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떤 형상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화하여 우리들도 동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의 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봄으로써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보면서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애들은 말로 해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다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다 보고, 부모를 똑 닮아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고 커도 그 부모하고 똑같이 되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생기도록 되어져 있죠. 어떤 때는 너무나 강력한 이러한 비춤이라 한 번 본 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일생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이러한 만남과 이런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는 이러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일곱 영의 영광을 우리들이 함께 보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한 그 영광의 체험이 한 번의 그 비춤이 인생을 확 바꾸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일생이 그 한순간에 변화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러한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그의 얼굴이 해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찾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을 배웠고 오늘 그 영광의 비춤을 우리들이 받게 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체험을 받게 될 때에 우리들 안에서도 영광스러운 이러한 광채들이 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거듭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열려질 영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육신의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이 육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분이 없습니다. 다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는 것이 이 육신의 눈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일단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그 사람이 그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눈이 열려져서 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는 시야가 열려지는 이러한 그 크기와 또 그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세계하고 어른들이 보는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얼만큼 성장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세계가 정말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이 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영적인 자아가 우리들에게 시작을 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 없으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드리는 찬송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의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고 이렇게 한참 찬송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분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4장과 5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비교해서 보면 계시록 5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뭐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피를 뿌려서 당신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물로 그 우리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들을 값을 지불하시고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이지요. 베풀어 주신 그 구속에 대한 감사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은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또한 우리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냐면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에게 무서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죠.
이 용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천군들, 이 천사들로 되어져 있는 군대, 이 군대와 더불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군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벌이는데 용이 미가엘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가지고 땅 가운데 떨어져서 이 미가엘이, 이 용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 용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이 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용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어디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나요. 온 천하를 꿰든 자인데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쫓겨난 자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이요. 그 사단의 졸개들,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과 모든 악한 영들, 어두움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쫓김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 경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배할 것을 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견주고 싸우고 이기다가 결국은 쫓겨난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있는 모든 계계를 동원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누구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를 예배하게, 누구를 예배하게? 마귀를 예배하게, 사단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늘에서도 그 일을 이루지를 못했고 쫓겨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마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겁을 주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용의 세력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뭘 해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 짐승 같으리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짐승에 속한 자, 용에게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냐면 짐승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자들을 공격을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짐승에게 입맞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우리 참된 예배자들을 공격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바로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경배,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우리들이 경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이 뭔지 잘 모를 텐데요.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정사가 있어요. 세상에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용의 권세 아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1배, 2배, 3배 이거는 안 하지만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원함, 자기 삶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 용과 짐승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잘못된 것들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놀라웠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보배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 셀 수도 없는 이러한 무리들이 함께 나와서 오늘 어린 양 예수께 그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불렀던 우리 그 비전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뭐 곡은 조금 다르겠지만 내용은 같은 노래를 우리가 부른 거죠. 흰 옷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천국에 있는 상황을 왕의 잔치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왕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뭐 자기 일에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해서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다 제쳐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뭐 길거리 저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조건 다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왕이 준비한 예복을 다 들어오는데 앞에서 나누어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그 잔치를 즐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쫓겨났죠. 그 자기가 만들어 입는, 자기가 사 입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무조건 데려옴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냥 나누어 준 것을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안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왜 입느냐, 나는 나다 해가지고 들어갔는가 봐. 그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왕의 잔치에서 왕에게 쫓겨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은 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흰옷. 계시록에 보면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는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심령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이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고요?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종려나무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의 교회, 그때의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예배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문제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나왔어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됐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의 약속이에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핍박과 환난들, 이거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면 뭘 준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너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승리의 샘플로 누구를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소망의 말씀은 전달할 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기셨고 우리들도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자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뭐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까지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우리들이 승리자라 이거예요. 승리자라.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을 하면서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7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이 7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7 교회를 향해서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잘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교회도 있고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큰일 난다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래가면서 7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도 막 이 교회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저 교회에 나타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교회에 맞는 설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렇게 나타나시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맨 끝에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2가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저에게 주고 흰 돌을 저에게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똑같은 얘기 계속 할까요? 두아다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해 똑같은, 물론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조금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오늘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오늘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맨 끝에 가서 봐도 또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여기 또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뭐가 유업이 되느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언제 이겨야 돼요? 죽어서?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결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이게 말입니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들이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대마다 보면은 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럴 때는요, 신앙들 다 팔아먹고 전부 다 침체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갔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누가 와 괴롭혀야 되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의 그냥 전적 자유에 맡겨져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의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요,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뭘로도 안 됩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저들이 죽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에 있는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서서 우리들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정말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천상에서 바로 그러한 영광,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